지난주까지 계속되던 이 강해 설교를 잠깐 중단하고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 교회론 주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인데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교회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 말씀 보고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저희 교회 이름,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요, 단순한 교회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꿈꾸고 계신 그 비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경험하셨든지, 여러분이 요즘 한국 교회가 참 많이 힘들고 지난 20년 동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났던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경험했든지 상관없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말씀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죠? 저희 교회 등록하기로 결정하시면 새가족반이 열립니다. 제가 열어요. 저랑 같이 나눔 시간에 딴 데 가서요, 질문을 해요. 저희 교회론에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 교회 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예배드리러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등록하시려면 이 교회론에 동의하시고 함께 이 일에 헌신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각자에게 다 질문하는데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어요. 다들 자기가 경험했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 중에 부정적인 거 말고 좀 좋았던 것에 대해서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 표현에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곳, 어떤 장소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조금 지나칠 정도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전통과 진리는요, 함께 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진리를 담는 그릇인 이 전통이요,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언론에서 참 많은 비난을 당하고 있어요. 비난받을 행동을 너무 많이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도 꺼려한다라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이 부정적인 이 교회의 모습과는 다르게 교회를 말하는 성경의 외침은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아멘.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건너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근데 제자들이 말하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오늘 또 역시 이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이렇게 확 이렇게 나서면서 저요 이렇게 말하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해요. 근데 사실은 이 선언을 딱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이 말을 한 것은 네가 안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너를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이 말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가 잘나서 말한 게 아니고 계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딱 들으시고 예수님 처음으로 역사상 이 성경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시는데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계시적인 신앙의 고백. 자 보세요. 계시적 신앙의 고백은요. 내가 지적으로 이해해서 공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경험적 믿음이 있는데 경험적 믿음은 그런 거예요. 뜨거운 보일러가 있는데 뜨거운 이 냄비가 있는데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알죠? 해봤거든요. 220V 전류가 흐르는 그 전류에 손을 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왜죠? 내가 해봤어요. 저도 옛날에 그 콘센트를 이렇게 고치다가 220V에 한번 감전된 적이 있어요. 다행히 살아나서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순진무구한 얼굴로 칼을 들고 아버지에게 찾아오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순진무구한 얼굴로 불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아이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큰일 난다고 막 어른들이 막 말리죠. 경험적 믿음이 이런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경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해의 차원도 아니에요. 믿으면요, 이해는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설명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해되면 믿겠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해 안 돼요. 내 이성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을 내 이성 속에 구겨 넣는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이해는요 따라가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적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장난이 또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아재 개그의 창시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자꾸 뭐라 그러지 마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은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페트라라고 들어보셨죠? 페트로스. 내가 이 페트라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로마 교황청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로만 캐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1대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고 나서는 2대 교황을 세우고 3대 교황을 세우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알죠. 그런데 여기에 반작용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니다. 베드로가 아니다.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문맥적으로 원어를 이렇게 쭉 보면요. 결국은 로만 교황청이 이 로만 캐톨릭이 해석한 게 일부분 맞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일단 주로 인식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인식한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동의어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신앙 고백 맞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너무 적절한 해석입니다. 신앙 고백, 이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바로 교회의 시작점이에요. 그 어느 본문에도요, 교회가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가
장소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어떤 가정에 모였더라. 고넬료의 집에 모였더라. 장소라고 할 때는요, 교회라는 개념으로 연결 지은 적이 없어요. 어떤 장소에 교회가 모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 간다 그래요. 제가 이 교회를, 이곳에 와서 이 교회론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제가 좀 고집 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오기 전에 이미 고집 부려가지고 이미 그렇게 결정됐어요. 뭐냐면 교회 간판 달지 않겠다. 너무 파격적이죠? 사실 우리는 이 교회론의 입장에 보면 우리가 소유하는 건물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 공동체는 선교단체가 있고 또 이런 기도하는 집에 그런 부르심이 있다 보니까 센터로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이 필요는 해요. 일단 짐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가 이 건물을 소유하자. 그러면 어떤 우리만 쓰기에는 이건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우리만 쓰고 나머지를 비워놓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센터를 함께 공유하자. 그래서요, 지금 우리 이 건물은요, 꽤 거의 대부분 우리 공동체 외의 사람들로 돌아가고 있어요. 월요일은 또 다른 선교단체가 쓰고요. 화요일은 또 저희 예배 사역단체가 쓰고요. 수요일은 또 저희가 여기 모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는 이제 또 다른 선교단체가 쓰고요. 목요일도 어떤 분이 오셔서 여기서 예배하시고요. 또 금요일도 저희가 쓰고 토요일은 저희도 쓰고 또 다른 우리 청소년 이 연합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또 써요. 주일은 저희가 쓰고요. 낮 모임도 이제 막 개설이 돼서요. 기도하러 막 오셔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기도 체인이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우리가 건물을 소유해야 된다면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만 써라, 우리만을 위해 누려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유해라. 우리 사실 돈 한 푼도 안 받아요. 주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 건물을 소유하긴 하되 공유하자. 근데 교회 간판을 달아놓으면요 쉽지 않아요. 첫 번째로는 저희 교회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외치기 위해서 교회 간판을 달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이 건물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의 이런 플랫폼이다라는 마음으로 교회 간판을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한 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들이 무슨 센터 해가지고 그렇게 모임을 많이 하거든요. 신천지 하여튼 이 이단들 때문에 좋은 단어, 좋은 거 다 막 이렇게 도용해서요. 사실 교회가 참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 이것을 제도로 만들어서 교황 제도를 만들었지만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주님이에요. Lord.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Christ. 이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 말은요. 히브리어로 딱 옮기면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심을 믿는 거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곧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좀 바뀌어야 돼요. 교회는 누구인가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밝힐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영역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이후에 이 말씀 그대로 출현한 그룹이 바로 교회였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튀어나온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졌는데 첫 번째 한번 그 옆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
네, 그렇습니다. 교회의 첫 시작은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권능이 그들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내 노력이나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예수가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네, 대답도 하시고요. 네. 예 했다면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축하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 정말 널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셔야 교회는 시작돼요. 여러분, 교회론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지적으로 주입시켜서 자, 교회를 시작합시다. 아니요. 교회의 첫 시작점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언하는 영으로 예수가 믿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이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출현하는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요, 제도가 아니고 학문이 아니고 학교가 아니고요, 교회는 운동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움직여 나가는 이 모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명의 땅으로 가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냐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선교적 사명이에요. 이게 아니면 성경은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읽어보죠. 시작.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 이 말은요, 복음 중심적 삶을 산다는 것이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중심으로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불러요. 저희는요, 이 본문을 마주하고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그때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어쩌면 지난 시즌에 이렇게 좀 시행착오를 겪었던 이유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하나의, 정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동아리였을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너무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 그리고 보냄을 받아서 가는 사람, 가서 뭐예요? 복음 중심적으로 살고 어디를 갖다 놔도 상관없어요. 복음 중심적으로 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거 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가 아니다예요. 저는 좀 심각해졌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거는 뭐 제가 대외적으로는 말하지 않는데 저희끼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게 교회가 아니었을지 모른다. 저는요, 예배 사역자였어요. 지금도 예배 사역자고, 그래서 예배를 가르치고 다니고 예배 집회를 인도하러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교회를요, 그 집회했어요. 집회. 좋은 예배 모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은혜 받고 돌아가게. 거기에 사실 많은 걸 걸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지쳐서 안 오는데 딴 교회 교인들이 막 좋다고 오는 거예요. 그때 저분도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서 만족을 누리고 아멘,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뭐냐?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교회라는 이미지를 다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우리 정말 살아보자. 그러면서 함께 6개월을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은 얘기를 해야겠지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제자예요. 교회는 제자화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제자들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람들은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 갔고요. 예수님이 파송하는 그 어디든 가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자기의 지식이나 힘으로 일하지 않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교회였어요. 오늘날 이 기독교 전통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를 제기하면서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을 때 한국교회도 개혁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오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자정 능력을 우리가 잃었다라고 말하면서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교회를 욕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교회는 안 나가지만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인데 집에서 그냥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요. 왜요? 너무 많은 상처와 너무 안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사실은 과거에 우리보다 더 앞서서 일어났었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피크를 찍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언론을 보고 누가 교회를 가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은 거예요. 주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교회의 모습은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가 일어나는 곳이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교회였습니다. 기독교가요, 초대교회가 그리스로 넘어가서는요, 철학이 됐고요.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서는요, 제도화됐어요. 국교화되었어요. 그러면서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로만 캐톨릭이 그때 만들어졌죠.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서는 뭐가 됐어요? 유럽 투어 우리 가고 싶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유적과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됐다 그러죠. 근데 마지막에 한국 교회를 빗대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됐다 그래요. 교회가 오늘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모습으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교회의 모습은 전혀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이 됐을까요? 왜냐하면 교회의 첫 시작점은 운동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제도화되고 오히려 그게 더 발전되어서 기업이 되고 뭔가 이렇게 CEO가 있는 거, 담임 목사님이 CEO인 것 같고 나머지 밑에는 막 중견 막 부장님 같고 저 밑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은 신입사원들 같고 그런 피라미드 구조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돌아가면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요 이런 선교적 교회의 모델들이 되게 많이 출현했고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공동체들만 부흥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모습으로 하는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이 다 떠나버려요. 근데 그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어요.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다시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작은 공동체에서 뭐 하는 중이냐면요. 광야 한가운데서요. 길을 내겠다고 그냥 깃발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이 광야 한가운데서 생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만약에 길이 난다면 이것은요. 길이 만들어지는 목적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이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실 때 이사야 62장 10절을 주셨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만민을 위해 깃발을 높이 들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뭐 망해가지고 3명 앉아가지고 막 예배를 하냐 마냐 그러고 있는데 말씀은 너무 거창한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됐어요.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내 느껴지는 감정과 상황을 따라갈 것인가? 쉽지 않았지만 결론은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길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면요. 우리 세대 안에 저희 교회 같은 많은 교회가 있거든요.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광야 한가운데로 나와서 길을 내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광야에서 길이 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로를 수축하면, 하이웨이가 만들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세대 가운데. 그러나 그냥 안전지대를 선택해서 안전지대에 들어가서 그냥 내가 익숙하고 안전한 그곳에서 그냥 그러고 있으면 어떠한 변화도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광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굳이 개척을 한 겁니다. 수많은 위험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자, 우리 그렇다면 제자화가 교회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교회 사역에 있어서 모든 포커스가 제자화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적 교회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자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남기셨던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 이 민족이라는 개념 안에는 총체적 복음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역에 대한 개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열방, 실제적인 저기에 이제 열방의 나라들이 저기 있는데 저기 다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도 맞고요. 또 우리가 가지 못하는 이 삶에서는 영역을 향한 마음이에요. 뭔 비즈니스든 교육계든 각 영역을 향해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게 뭔지를 지금 그 뒤에 얘기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냐면요. 학교 스쿨 열어라 아니에요. 지키게 해야 돼요. 그게 어떤 곳입니까? 가르치는 학교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아니요. 정말 진정한 변화는 어떤 것에서 시작되냐면요. 가르쳐 지키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예요. 누군가가 내 옆에서 물론 이제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막 괴롭히면 안 되겠지만 내가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 지지해주고 밥도 사주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도 해주고 어떤 때는 좀 혼내주기도 하고 정신 차리게 해주기도 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우린 변화돼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부모들이에요. 이게 가정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요. 아이가 정말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하고 잘못된 어떤 습관이 있을 때 부모라면 지식을 줘요. 자, 유튜브 보고, 자, 이제 1시간 동안 보고,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끝. 이제 그 행동하면 안 돼? 아이가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바꾸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벌을 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고요. 근데 교회는요, 교회가 제자화하는 곳이고 교회의 모든 본질, 포커스가 제자화에 있다면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것까지 지키게 하는 부분은 거의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도가 되고 프로그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제도나 조직이나 세상의 어떤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이에요. 언약 가운데 마치 결혼과 같아요. 교회를 결정하는 거 여러분 신중하셔야 돼요. 교회를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결정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등록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잘 알아보세요. 이상한 데 아닌가 이게 잘 보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부르심이 이 교회가 맞구나 확인되시면 저랑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인터뷰를 하고 그걸 통과하셔야 저희 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 부분에 대한 보세요. 10명의 제자화를 이렇게 시키는데요. 100명 중에 10명을 제자화 시키는데 90명이 나머지가 난 제자 안 될래요. 그러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 기존교회는 버리질 못해요.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90명을 위한 느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느슨한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럼 10명은 이제 죽도록 일을 하고요. 훈련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봉사로 끝나는 그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딜레마가 생겨요.
수준이 점점 교회의 수준이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론이 이건데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이 이건데 현실은 이거니까 이상을 그냥 좀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점점 교회가 하얀 곡선을 치게 돼요. 제가 예배 운동도 이렇게 지켜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 학교를 이렇게 되게 많이 저도 이제 열기도 하고 강사로 가기도 하는데요. 이 예배 학교가 점점 하향 평준화가 돼요. 처음에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요. 진짜 막 예배에 목숨 건 사람들이 와가지고 1회 때는요. 진짜 부흥이 나요. 터져요. 부흥이 터져요. 그런데 2회, 3회 가면서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한 10회 정도 되면요. 야, 이거 좋아. 너 가서 한번 훈련 받아봐. 권유로 인해서 오는 사람들이 9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열정은 없고 너무 좋다고 우리 엄마가 막 밀어붙여서 왔고 우리 순장님이 막 밀어붙여서 오긴 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예배 때 손 들으라 그러는데 왜 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예배가 점점 식어버리고 하향 편중이 되니까요. 예배 학교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그때 강사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 학교가 점점 하향 평준화가 된다. 문턱을 너무 낮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타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영역을 향해서요 반드시 가야 해요. 가서 뭐 하냐? 제자 와야 돼. 어디에 있든 제자 와야 돼. 일터에 있든 가정에 있든 여러분 이 제자와를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자와는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조금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누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중 12명을 뽑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낫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만져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 그들을 모두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요, 제자화의 세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방향은 첫 번째는 up, 위쪽이고요. 두 번째는 in, 안쪽이고요. 세 번째는 out입니다. 이 up은 뭐 옆에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거는 기도와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자, in, 이거는 뭐냐면 교제와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인 코이노니아가 이 in입니다. out은 선교하고 사역하고 구제하는 일이에요. 이 세 가지의 방향으로 제자화는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 업을 통해서 결국 근데 이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는 시작점은 뭐냐면 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친밀함이 만들어질 때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한 업이 돼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인할 때 그 사람도 함께 업하게 될 수도 있겠죠. 교회의 교제 모임은요 달라요. 그냥 세상 동아리와 그런 하나의 그런 세상의 어떤 모임들과는 달라요. 사교 모임과는 달라요. 동아리와는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업이 있는 사람이 최소한 한 명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은 인하고 있지만 함께 업으로 데려가고 함께 아웃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여러분의 소모임에 있어도요 그 모임의 분위기는 달라요. 그런데 다 같이 그냥 주님은 잘 모르겠고 아이돌 너무 좋고 그렇게 되면 그냥 처음 오는 이 새신자한테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누구예요? 이렇게 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 교회가 이런 곳인가? 막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업이 돼야 인과 아웃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균형.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당신은 요즘 업, 인, 아웃 중에 어디에 좀 많이 쏠려 있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점이 있잖아요. 여기 밸런스, 이게 최상의 밸런스인데 아마 여기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어느 시즌에는 막 업이 막 많이 돼 있고요. 어떤 시즌은 교제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막 인에 너무 가 있어서 업이 떨어지고 아웃도 떨어지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시즌에는 아웃으로 너무 가 있어서 너무 막
피곤해하고 탈진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의 꼭지점이 중간에 있을 때 가장 적절한 밸런스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나누는 시간에 여러분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자와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말하시는 모든 것, 그리고 또 다른 본문을 보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만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 근데 너희도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자화예요. 사람은요, 지식으로 어떤 것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많이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카피해요. 그래서 어떤 집단을 가보면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집단에 가보면 기도를요, 조용조용 이렇게 입술만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떤 데 가보면 막 이렇게 막 몸을 흔들면서 막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보면 함께 흔드는 사람들이 생겨요. 서울에 그 어떤 모 단체를 알거든요. 거기는 정말 이상하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몸을 막 약간 이게 정신이 좀 잘못됐나? 어떤 목사님이 그 형제를 보고 막 축사 기도를 할 정도로 귀신 들린 줄 알고 막 너무 다윗처럼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친구를 닮는 그 다음 세대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진짜 막 고릴라보다 더 심각하게 막 춤을 추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런 무리가 한 4-5명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4-5명이 생기니까 함부로 말 못하겠더라고요. 하나의 그런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이게 제자화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대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요, 정말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녀가 그냥 아버지에게 뭘 1, 2, 3 지식을 가르쳐주고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아버지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자녀들은 똑같이 닮아가요.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우리에게 남아요. 지식으로 말하고 삶을 다르게 살아보세요.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말할 때도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어떤 가르치는 교사를 우리가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가짜야. 여러분, 지금 세대, 포스트 모던 세대는요, 어떤 것보다 진정성을 요구해요. 실력보다 진정성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실력 많은 사람들이 가짜라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실력 없어도 저 사람 진짜 나를 사랑해주면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세대예요.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아요. 그래서 제자와의 방법은요, 지식을 집어넣어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그 밑에 또 말씀들이 있는데 한번 계속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 밑에도 이는 아멘. 제자와의 방법은요, 지식 주입이 아니에요. 그 밑에 표를 보십시오. 지식을 넣어주면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 사고방식이 그리스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모든 교육기관들, 전 세계적인 모든 기관들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요, 지식 주입식 제도예요. 지식을 넣어주면 저 사람 변할 거야. 그게 바로 계몽운동이었어요. 아, 지식을 가르쳐주면 성공할 거야.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변화될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되죠. 지금 지식이 들어오니까 더 많이 교만해지고 더 많이 타락하죠. 여러분, 진짜 변화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지식을 가진 사람과 관계할 때예요.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변화된 사람과 친밀해질 때 나도 같이 제자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화는 지식 주입이 아니라 행동을 카피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미 오리를 따라서 새끼 오리들이 똑같이 흉내 내면서 꽉꽉거리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왜 그래요? 제자화예요.
제자와는 우리 성경 펼쳐놓고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 성경 해야 돼. 예, 이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부분 중에 하나죠. 제자와는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노출하면 그게 다 제자화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부담스러운 얘기가 돼요. 그냥 우리가 크리스찬적으로 어떤 영역에 들어가서 살면요, 내가 막 거기서 막 그 사람과 성경 공부하고 이거 아니어도 제자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제자화는 이런 거예요. 6학년짜리 여자아이가요, 3학년짜리 여자의 동생한테 이렇게 립스틱을 발라주고, 처음에는 자기가 바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마 화장품 훔쳐가지고 이렇게 펄 막 이상하게 막 발라가지고 예쁘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3학년짜리가 언니 너무 예뻐. 나도 해줘. 그래서 이 언니가 이렇게 쫙 해줬어요. 그리고는 보여주고, 어른이 보면 최악인데 자기들끼리 예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 집에 가서 엄마 화장품을 훔쳐서 또 화장실에서 이렇게 막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자화예요. 언니의 행동을 카피한 거예요. 언니가 유튜브 틀어가지고 아니면 책을 주면서 화장의 기초 이러면서 이렇게 지식을 넣어준 게 아니고 그 언니가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거죠. 이게 제자화예요. 근데 우리는 제자화 그러면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죠. 성경 공부 첫 단계는 이제 기초반, 그리고 이제 좀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반, 그리고 이제 제자반, 그리고 사역반. 다 끝나고 나면 당신은 모든 걸 수료했으니 사역자입니다. 근데 삶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인격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고 기독교적 세계관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제자화는요, 절대로 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만 들어가면 교만해집니다. 말은 더 안 들어요. 더 순종 안 해요. 다 안다 그러면서. 나 저 강의 들었다고. 할렐루야. 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 여러분, 나무의 나무됨, 이 나무가 정말 어떤 나무이고 좋은 나무인가를 알 수 있는 때가 있는데요. 뿌리를 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뿌리는 감춰져 있어요. 이 뿌리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추수 때예요. 이 과일이 정말 아름답게 튼실한 과일이 맺혀지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보기엔 너무 좋았는데 열매를 못 맺어. 그러면 그 나무는 안 좋은 나무라는 거죠.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요? 열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열매라고 할 때는 항상 내적인 것이에요. 내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이 본문에서 밑에 얘기하는 게 어떤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죠. 근데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엄청난 사역자였어요. 내 이름으로 막 귀신도 내어줬고요, 병도 치유했고요, 기적도 나타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천국 문 앞에서 리젝트 당한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들은 열매 없는 거짓 선지자, 거짓 나무였어요. 근데 열매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뭐예요? 진정한 제자로서의 변화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굉장히 레디컬한 얘기를 해요. 제자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참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조만간 좀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는요,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 천국 티켓을 나는 그냥 천국행 시민이야. 예,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 정도 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주권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배교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예수 믿었으니 그냥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리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미 얻은 이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보기 위해서 지금을 훈련하고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이거든요. 교회의 모든 사역, 모든 프로그램, 교회가 만들어내는 모든 일들이 제자화라고 하는 이 영역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 DNA는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요, 제자들을 일으켜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제자화해야 돼요. 근데 이 길이요, 참 더뎌 보여요. 그래서 주일 예배 인원을 늘리는데 우리가 관심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한 사람을 제자화 시킬 것인가. 그냥 주일 이 예배 인원이 많아지면요, 기분 좋아요. 할렐루야. 뒤에서 막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러면 회중들이 한 100명 정도 되면요, 이거 할맛 나요. 요즘 우리 예배 인도자들이 좀 할맛 나가지고 신났어요. 근데 우리 예전에 1명, 2명 막 앉아 있고 예배팀이 더 많고 뭐 이러니까 서로 힘이 빠져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지만 힘이 점점 빠지는. 근데 사람이 많아지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화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여기 어떻게든 많은 사람을 끌어다 놓을 것인가. 우리의 관점은 전자라는 거죠.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한 사람이 예수를 정말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만들어져 가는 것. 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아름다운 자연에서 함께 시간을 보고 막 바베큐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와서 되게 피곤합니다. 네, 거의 막 온몸이, 지금 보니까 지금 깊은 안식 속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좀 부작용도 좀 있네요. 1박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근데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런 거 왜 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화는 관계를 통해 진행되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투자하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밥 먹는 거예요. 밥 엄청 먹어요. 왜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느냐? 제자화는요, 관계를 통해 진행돼요. 여기서 막 제자화 프로그램, 자, 토요일 제자화 스쿨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딱 해가지고 성적 좋은 사람, 당신은 제자.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살아내고 그 속에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연약함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담이 있죠. 저 완벽하게 못 사는데 어떡하죠? 저 정말 좀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처럼 사시면 안 돼요. 이 영역은 저도 연약함이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같이 이 영역으로 갑시다. 여러분, 이게 제자화예요. 제자화를 내가 뭔가 되어야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전체가 제자화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1번 DNA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제자가 됩시다. 또 앞뒤 분에게도 한번 보시면서 제자 삼읍시다.